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올려드린 예루살렘 찬양대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가까이 계신 분들, 또 그동안 마음에 두고 계셨던 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와서 함께 축제 시간을 갖고 있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복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졸음이 솔솔 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찬양도 좋고 또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해요. 네.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 보니까요, 책 제목이 굉장히 좀 도발적인 그런 책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너의 얼굴은 어떠냐, 그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사실 그 얼굴은 부모 책임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 얼굴을 받게 된 거니까 얼굴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어나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내 책임이지만 얼굴 자체, 이것은 부모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그런데 얼굴과 신체는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도발적인 그러한 질문을 글 가운데 담아두었을까라고 좀 상당히 기분 나쁜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웃는 얼굴이 아니고 웃음기를 싹 지우고요,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혹은 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 얼굴 어때요? 이렇게 만약 질문한다면 듣는 사람은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쁠 것 같단 말이죠. 예. 다들 이쁜 얼굴로 살고 싶고요, 귀티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야, 너 얼굴 어떠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상당히 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제목을 던져놓고 그 다음 글을 쭉 써놨는데 글 내용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글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너의 책임이다. 너의 얼굴은 너의 책임이다. 너의 얼굴만큼은 너의 책임이다. 다른 것은 너의 책임이 아니다. 너의 책임이 아닐 수 있다. 내가 잘난 사람이지 못한 것, 잘나기는커녕 못난 사람인 것, 너의 탓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너의 얼굴은 너의 탓이다. 너의 책임이다. 전적으로 너의 책임이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좀 동의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보고 나서 좀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왜 얼굴이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일까요? 그분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얼굴은 우리의 얼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분의 생각입니다. 일반적 해석으로는요, 얼굴 그러면 얼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얼골이란 말은 얼이 들고 나는 골짜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얼이란 말은 마음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혼이므로 얼골은 그렇게 마음이나 정신이 들고 날든지 아니면 모여있는 골짜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이 얼굴이란 얼이 깃들어 있는 굴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말하자면 사람의 정신, 기상, 그리고 정기가 가득히 들어있는 굴,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몸에는 총 9개의 구멍이 있는데 무려 7개가 얼굴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2개 있죠. 귀가 2개이고 콧구멍이 2개 있죠. 그리고 입이 하나. 총 7개가 얼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얼이 들고 나는 이 굴이 이 얼굴에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을 따르든 저 해석을 따르든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은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기라든지 기상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정신이 모여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그 사람에게 어떤 얼굴을 혹은 어떤 신체의 모양을 물려주었건 이 사람의 얼이 나타나고 정신이 나타나고 기상이 나타나는 이 얼굴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본인의 책임이다. 이 말이 되더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진실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얼굴이 그렇게 이쁜 건 아닌데 행복한 미소를 짓는 분들이 있거든요. 얼굴이 그렇게 뭐 잘생긴 것은 아닌데 찡그리지 않고 냉담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고 여롭게 대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 보게 되면 괜히 우리의 마음이 이제 행복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좀 가벼워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과 훨씬 더 여유로움이 찾아오게 되어서 그분 얼굴 한 번 더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원래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얼굴보다도 후천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에 따라서 실은 그 얼굴을 새롭게 만들게 되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모습과 내면을 좀 파악할 수가 있겠지만 얼굴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우리가 읽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안색만 보더라도요, 건강 상태가 좀 점검이 되죠. 그리고 얼굴 표정만 보더라도 이분이 현재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가 좀 읽혀지지 않습니까? 얼굴 전체의 분위기에서 이 사람의 삶의 상태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자신의 책임이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심지어 그 사람의 삶의 상태가 어떤지를 꽤 정확하게 읽어볼 수 있는 정보지와 같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메시지 제목을요, 당신의 마음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번 질문의 형태로 달아보았습니다. 이 질문을 좀 직역하게 된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이제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니까요. 굳이 이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요, 요즘 뉴스라든지 인터넷 매체들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접하는 소식들 참 많은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어떨지 또 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어떨지를 잘 말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해마다 우리는요, 어렵습니다. 경기가 참 어렵네요. 라는 말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요, 그런 말 하지 않더라도 눈으로 보면 알겠더란 말이에요. 저희 동네에서는 이미 가게 셋이 나란히 있는데 세 가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하게 되었어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있으니까. 가게 셋이나 이 폐업한 것을 보더라도 이 작은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보기만 하더라도 지금 진짜 경기가 어렵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과 상황이라면 그분들의 말을 굳이 들어보지 않더라도 삶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삶이니까 얼굴에서도 어떤 표정을 볼 수가 있습니까? 나 피곤해요. 건드리지 마시오. 나 신경 지금 바짝 서 있거든. 다른 말 붙이지 말게. 내 몸이 말이 안 될 정도로 무너져 있는데 삶이는 오죽하겠냐? 청취판이 이 모양이니까 나라가 어찌 돌아가겠어?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 껴있는 내 사업장이든 내 직장 상황이든 온전할 수가 있겠어? 라고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얼굴에 불편함이 묻어나고요, 또 무력감이 깃들고 있고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얼굴 모습에는 불행한 것들이 좀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 얼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집과하거나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려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화난 마음을 그대로 막 표출하는 분도 계세요. 건드리지 마. 나 화가 났다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댓글로라도 막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도 이미 우리가 말한 대로 자기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그 삶의 얼굴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평화로움이라든지 여유로움이라든지 혹은 경이로움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화장품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오늘 제가 조금 발랐거든요. 특별한 날이니까. 네. 화장품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혹은 강남에서 시술을 잘 한다고 하는 성형외과 의사의 손길을 받지 않더라도 그 얼굴에서 좀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은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나이가 이미 들어서 주름이 생겨도, 저도 주름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더라도 위험이 있는 얼굴이 있더라고요. 위험이 있고, 그리고 기품이 있고, 품격 있는 얼굴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는 없을까요?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성경 말씀인데,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없는 분들은 자막이 있으니까 자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의 얼굴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사람이 볼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굴 빛이 나고요, 심지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본 적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얼굴이었는지 우리가 실제로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좀 알겠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무력하지 않는 모습의 얼굴, 혹은 비굴하지 않고, 사악하지 않고, 막 돈에 치들거나 돈에 그야말로 굶주린 얼굴이 아니라 불만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얼굴, 그런 모습일 겁니다. 또 아니면 그 얼굴에 평안함이 깃들어 있고 안정감이 있고요, 자연스러운 어떤 기쁨이 묻어나는 그런 얼굴일 거예요. 전체적으로 미소가 흐르고 환한 빛이 얼굴 전체를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서도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깃든 얼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2000년 전에 사람인 스데반 이 사람을 소환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은 이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이 천사 같은 모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얼굴이 그렇게 빛났다고 한다면, 천사 같은 얼굴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마음에서 그런 얼굴이 나왔을까? 어떤 삶에서 그런 게 나왔을까라는 그런 질문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위기의 시간과 위협의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얼굴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 여러분에게 좀 소환하여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는 장소가 공회인데요, 공회는 지금으로 보자면 국회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국회가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요, 굉장히 좀 엄중하고 엄숙한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힘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현장에 이 사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회에서는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왜 소환했는가 하면 그가 그동안 했던 말, 그동안 했던 행동, 그가 했던 모든 과거 경력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무릎을 꿇게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에서 소환을 했던 것이거든요.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요, 사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독실하게 믿었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희생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이 사람들의 어떤 위협이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굴복하지 않고 무력해지지 않고 더 담대하게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라고 힘차게 선포하고 전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심지어 영생의 복음과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신 사람이라고,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힘있게 증거했거든요. 그래도 이 공회에 모인 이 사람들, 특별히 이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모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렇게 사주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죠. 그 복음을 이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 특별히 유대교에 이제 속하고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인데, 유대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것을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자다,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과 좀 다른 것이죠. 어쨌건 이 유대교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참에 스데반을 이 국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공회, 국회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하는 말들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개종이라도 시킬 그런 심산으로 끌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도는요, 완전히 틀어져 가지고 오히려 스데반이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압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보셨다시피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쫄지 않습니다. 그 공회 안에는요, 이미 공회의원들과 이 공회의원들에 의해서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일 사람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스데반 편에 서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도 스데반은 태어나다 못해 평온한 그런 모습입니다. 두려움도 불안도 심지어 손떨림이나 발의 떨림조차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서 있습니다. 담담하듯 평강하고요. 오히려 그 얼굴에는 미소가 머금어진 위험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재판관처럼 취조하며 스데반의 말문을 아예 막아버리겠다라고 지금 말문을 뗀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어떤 질문 하나 던지기만 하면요, 스데반은 거침없이 막힘없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압도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말문이 막히는 쪽은 대제사장과 또 그들 무리들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스데반의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게 되고 추악한 음모라든지 계략들이 계속 덜추어질 뿐입니다. 결국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이 흥분을 한 거예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밖으로 끌어내었어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치기 시작하고 결국 죽여버립니다. 기독교에서 최초의 순교의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살인자를 더 분개하는, 더 분개케 만드는 그러한 일이 그 과정 속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던 스데반이 이런 말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말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디라. 잔다는 말은 죽으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죽어가면서 어떤 말 했다고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짓이겨지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면서 좀 죽어가는 가운데 있지만 그의 얼굴에는요, 분노라든지 적대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평강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고 있는 이 폭력과 살인의 행위들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스데반의 한 이 기도가요, 얼마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와 비슷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이런 것이었거든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수많은 사람이 조롱을 하고 있어도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그 기도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소름 돋도록 위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어쩌면 다른 세계를 분명하게 본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미 다른 세계를 알고 있기에, 그리고 다른 세계를 이미 보았기에 본인이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적대감을 그렇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평강한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가요, 내 뒤에서 내 소리만 하고 안 좋은 소리만 하더라도요, 와, 내가 못 참겠어요. 나를 뒤에서 깐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앞에서 돌을 던지고 내가 죽어가는 가운데도 그렇게 평강한 가운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이 사람이 만약 그런 놀라운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했다면 이러지 못했을 거예요. 놀라운 그런 영적 세계를 알지 못했다면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전 그래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보았고 영적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인정되시죠? 안 그러고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겠냐고요. 나를 죽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악을 쓰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죽여라 막 그러든지, 저놈들 나쁜 놈들 이러든지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순교했던 인물이었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처음 했던 질문 있죠? 그 질문을 좀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이 메시지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던졌던 질문이 그렇죠. 당신의 마음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좀 더 직역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잖아요. 스데반은요, 자기를 공격하고 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고 말꼬리를 뭐 잡았으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들 앞에서 자기들의 뜻대로 안 되니까 그를 뭐 돌로 때려가지고 죽이는 그러한 사람을 앞에서 그 마음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다시 질문해 봅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고 그의 삶이 어떠했기에 얼굴에서 그렇게 나타났을까라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라고 되어 있는데, 인자란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데반은요, 이미 자기가 눈으로 본 것도 있고 그리고 아는 것도 있고 실제로 경험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도 보았단 말이죠. 이것을 똑똑하게 본 스데반이니까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들이 심지어 나에게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두렵지가 않고 무섭지가 않았던 겁니다. 어떤 행동으로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나를 위기 가운데 던져놨더라도 내가 그 뒤에서 비굴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요, 하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그 주님께 돌아간다라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본 사람이니까 주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죠. 알지 못한다면, 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보았지만 그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요, 죽어가면서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부탁한다.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얼과 자신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심지어 그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서 마지막 순간에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용기 있게 소망이 가득한 사람으로 삶을 마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의 얼굴은요, 돈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항상 해피하게 그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얼굴은요, 명예로운 자리와 높은 신분으로 밝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오는 사람은 다 밝은 얼굴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또 심각한 고민이 많아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얼굴은요,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서 혹은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일에서 빛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 만나고 오히려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평안을 얻게 되고 그 평안 가운데서 비로소 얼굴이 평안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래 평안의 얼굴이 나오고요. 내 마음이 기뻐야 기쁜 얼굴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여유로움이 얼굴에서 드러나게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이 내 영혼과 마음을 받아주실 것을 내가 이미 믿고 있다면 굉장히 많은 여유를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 그거 못 잡아가지고 내가 꿈꾸는 그것을 내가 못 이루어서 그것 언제 내 것으로 만드느냐 여기에 막 목매듯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의 걸음은요 분주하게 짝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유가 없어요. 옆에 볼 것도 없어요.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나 이것 붙잡고 이것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내 영혼을 기꺼이 받아주실 것을 내가 알게 되기에 그렇게 여유로움으로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평안한 얼굴 모습이었단 말이죠. 우리 부활하신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얼굴과 심지어 마음의 얼굴을 밝게 빛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꺼이 남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십니다. 용서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기품이 있지 않아요. 품격이 느껴지지 않아요. 용서해 주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이렇게 귀한 마음의 얼굴을 갖고 스데반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